칠흑 같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소년 이자익이 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 조독삼에게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몇 달을 거쳐서 조독삼을 찾아갑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 조독삼이 소년 이자익을 마부로 일하게 해줍니다. 오랜 세월 충성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 복음을 듣고 거상 조독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함께 있던 마부 이자익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똑같은 날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조독삼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땅과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교회를 짓게 됐어요. 조독삼과 이자익은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둘 다 집사가 되었어요. 오랜 세월 교회에 충성하는 가운데 장로를 선출할 때가 됐습니다. 장로 선출에 조독삼, 이자익 둘 다 후보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투표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고 조독삼은 장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장로가 됐고 자신은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이 교회 큰 위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사실을 알리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땅을 치면서 큰일 났다. 교회가 두 쪽이 나게 생겼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힌트예요. 2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2절 말씀에 깨달았으니, 이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1절 보니까 두로왕, 지금으로 따지면 페니키아예요. 히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저 페니키아 왕이 모든 재료를 보낼 뿐만 아니라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까지도 다 보냅니다. 다윗이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동 출신이에요.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8번째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말자야 말자야. 네 이름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네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심받게 아들이 8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8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된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다 이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내가 왕 된 것은 내가 잘해서 왕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촌놈이 출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세 떨고 폼생 폼사로 사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다 엎드려라.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놈, 괄시했던 놈 다 쫓아가서 복수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의 특권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대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된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각했다, 스스로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SF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하는 영화가 무슨 영화죠?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에 보면 모피어스가 끊임없이 네오를 찾아가서 네가 더 맨이다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네오는 뭐라고 얘기해? 아우,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당들한테 계속 쫓겨다니면서 의도 터지고 주어 터지다가 어느 순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그 기점이 언제죠? 네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 맨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그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부분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스파이더맨도 그렇죠. 스파이더맨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고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스파이더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건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고무줄이 안 나가요. 거미줄이 안 나가요. 근데 어느 날 위기 상황 가운데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 뛰어넘으려다가 그냥 자빠집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스파이더맨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스파이더맨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이구나라는 이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스승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녀 양육 잘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이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절 말씀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 궁전을 짓는데 모든 재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의 최고의 기술자까지 다윗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윗을 칭송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13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여러분 이때 고대 사회에 여인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왕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뭐냐면 한 여인이 7 아들을 낳으면 최고의 축복,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이때 당시에는 다산이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13 아들을 낳습니다. 8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다윗이 완승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패배한 블레셋이요 이를 악물고 또 쳐들어와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다윗이 또 대승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명예로운 축복을 주세요. 어떤 전쟁을 하든지 그 전쟁에서 이기는 복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다윗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 내가 왜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장차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실 모든 백성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각성,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학생이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게 될 때, 교사가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게 될 때, 국가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부름을 잊고 살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되죠. 반대로 성도가 성도로서의 신분을 자각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경세제민, 정약용 선생의 철학입니다. 태계 이황의 철학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세제민, 뭐죠? 상거래 활동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CEO의 역할이죠. 여러분, 의사는 의술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의사가 이 본분을 망각하고 의술을 통해서 자기는 돈 버는 기계로 전락시킬 때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 활동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한다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목사가 목사 활동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목사가 목사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다윗의 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왜 힘을 잃었나요? 주변이 강해서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잃었어요. 스스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타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하다가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로 스스로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로 부르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것은, 목사가 목사됨을 잃어버린 것은, 성도가 성도됨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성도된 삶을 살 수 있고 한국교회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수 있고 그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로서의 그 자각하는 힘,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자각했던 그 다윗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쳐와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다윗이 왕 됐다고 축하 사절단 보낸 겁니까?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자, 다윗을 죽이러 온 거죠. 다윗 네가 왕 됐다고 이미 다윗이 왕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선제압하러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가요, 기가 막힙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요, 다윗이 왕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의 장수가 왕하고 대화 나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제받으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지가 결정하고 지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는 다윗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의사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의 왕은, 전 세계의 왕은, 이 전쟁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결국 결정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전쟁은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블레셋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음에 다윗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두 번째, 이 블레셋을 내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하죠.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갱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여러분,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들의 신, 자신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크게 임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뭐 신이고 나말이고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불태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집에 부처도 있고 부족도 있고 뭐 각종 뭐 이상하게 생긴 거 무섭게 생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딱 받아들이더니 이 우상 싹 다 버리겠습니다. 이건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부적 붙어 있길래 성도님 이거 떼십시오. 못 떼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터 수습하러 딱 갔다가 보니까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장군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자기의 신전에 갖다 걸어놨어요. 사울이 입었던 모든 갑옷을 어떻게 자기들의 신들의 묘에 다 걸어두었어요. 결국 사울은 죽어서도 하나님께 모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 문제는 블레셋이 이를 악물고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왔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이 뭐 했어요? 내 목숨 살리고자 세상에 자기들의 신들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근데 버렸던 이 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전부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저주받을 짓이라. 이번엔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을 다 모았어요.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이전의 전쟁은 다윗에게 위협하고자 했던 전쟁이었고, 이번 전쟁은 자기들이 신들에게 저주받을까봐 목숨을 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신을 위한 복수를 각오한 처절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이랑 표시하세요. 다윗이 또 묻자온대. 여러분,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여쭙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습작전을 명령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전반절을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누구 발걸음 소리죠? 누구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는 발걸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0편 7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본 중요해요. 인맥 중요해요. 적당한 때를 찾아가는 것 정말 중요해요. 유행에 민감한 것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 다 갖춰줘도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이 다윗을 업신여겼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종처럼 막대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을 하나님은 특별 대우해 주셨어요.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유일하게 인공위성에서 포착되는 게 있대요. 파리의 에펠탑도 아니고 뉴욕의 맨하탄도 아닙니다. 진시 황제 시대의 유물이었던 만리장성이에요. 이 만리장성만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인공위성에서 포착되더란 얘기예요. 만리장성 다 가보셨죠? 그냥 단순한 담벼락이 아니에요. 그 만리장성 위에 마차가 왕복으로 2대가 겹쳐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리장성 딱 올라가는 그 순간 웅장함과 장엄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 가장 가고 싶은 동양의 지는요, 만리장성이에요. 이 만리장성은 진시황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결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시황의 두려움의 산물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하세요. 17절 말씀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상하는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성경하고요 많이 달라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그때그때 기록한 성경이라면 역대상하는요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을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 소수를 이스라엘에 끌고 오면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역대상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 키 작은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형편없는 아들이었지만 그가 위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왜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신분상 나는 왕이지만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놓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지가 왕인 줄 알았단 말이죠. 지가 하나님 될 줄 알았단 말이죠. 또 한 가지,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이 뭐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 내 뒤에 있어. 내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정리할게. 이런 다윗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덕삼 장로는 장로에 선출해서 떨어졌어요. 자신의 마부 출신, 그 몸종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기사 정도도 아니죠. 교회가 두쪽나기 직전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운영 다 조덕삼 자기 돈으로 다 헌금한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조덕삼 장로가 들어봐서 못 해먹겠다고 교회 딱 나가면 그 순간 교회는 두쪽나는 겁니다. 마부 출신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는 날, 조덕삼 집사는 교회 앞에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뽑은 이자익 장로님은 제가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출될 만큼 훌륭한 분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와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해요.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평양으로 올라갈 그동안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을 지고 평양신학교의 모든 학비를 다 헌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조덕삼은 깨달은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조선반도의 거상이 되게 하셨는지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부 이자익 장로를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조덕삼을 기억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가 기억하고요. 조덕삼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한국의 걸출한 정치인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조덕삼은 비록 거상이지만 종으로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주권자 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고자, 목숨을 바쳐 섬기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조덕삼같이 예수님처럼 존귀한 종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